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산동산교회 4부 주일 예배에 올레이션스 워십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설 명절 가운데 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거기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함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좌우에 계신 분들, 좀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가족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 가족으로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배할 텐데요. 이 마음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다 함께 일어나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나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리 함께 자라가리라 함께 사랑하며 순종하리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나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내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에 의하여 살아나는 우리 함께 지어져 가리 함께 지어져 가리 함께 자라가리라 함께 사랑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린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를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에 내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건배 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각 나라 족속과 백성 만원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 건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건배 주 하나님 주 건배 장소 가운데서 주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의 교회의 민족과 열방과 나라에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원합니다. 우리가 성 이곳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와 진리와 사랑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앞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순종의 걸음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게 하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물이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때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치는 삶 가운데 그저 오늘에 먹고 자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 엎드릴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오니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삶의 기초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명확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내 창조주, 구원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가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됨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이 시간을 보낼 모든 동산의 청년들, 가족들과 함께 해주셔서 2024년 한 해를 살아내고 살아날 수 있는 힘없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내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되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성경 담임 목사님에게도 능력 더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도 기억하시옵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4년 2월 11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가족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예배는 이제 1, 2, 특히 이제 2, 3부 같은 경우에는 모두 예배로 드려서요. 우리 교회 학교가 따로 모이지 않고 부모와 또 자녀들이 또는 지방의 다른 지역에서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이 함께 이제 모두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이 4부 예배에도 이렇게 보면 우리 가족이 같이 계시는 분들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는 사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또 가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곳에 출타해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는 이제 병상에서 이제 몸이 아프기 때문에 함께할 수 없어서 또는 해외 선교지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이 자리에만 함께 모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있기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예배로 드려지는 줄로 믿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설 연휴 어찌 보면은 거리는 좀 휑하지만 그런 교회도 휑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로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특히 또 앞에서 찬양으로 섬겨준 DS 프레이즈와 또 런 콰이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서로 함께 예배에서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좀 보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네. 제가 무슨 요일이었더라? 가물가물하네. 하여튼 지난 주간에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고 타이어에 공기를 충전하기 위해서 그 주유소에 같이 딸려 있는 자동차 정비소가 있잖아요. 그 직원에게 바람을 좀 넣어도 되겠느냐 하고 걸어가는데 자동차 정비를 온 아는 한 손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손님이 어디서 좀 본 분 같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둘이 서로 마주쳤는데 안 그래도 그분이 저보다 한 나이가 훨씬 좀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싹 웃으시면서 다가오시는 거예요. 동산교회 성도가 맞구나 하고서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다가오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가만히 있어봐.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가 보다. 우리 교회 성도였으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닌데 나도 모르게 이미 악수를 하면서 예 안녕하세요.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예 타이어 바람 넣으러 왔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하고 가시는 거예요. 저도 안녕히 가세요 그러고서는 얼떨결에 인사했습니다. 아마 그분도 제가 목사다 보니까 종종 이렇게 거리에서 누군가가 인사하는 분들이 가끔은 계시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 그분도 평소에 좀 이렇게 인사를 받나 봐요. 뭔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분도 나 모를 텐데. 그러니까 피차 몰라. 피차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척하고 인사를 한 거죠. 참 얼마나 웃겼는지. 근데 나중에 이 얘기를 이제 아내한테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 그 순간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면은 말을 하면 되지 않냐, 누구시냐고. 근데 뭘 또 그렇게 인사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남자들은 몰라도 일단 아는 척을 해야 돼. 내가 아는 사람인데 모른다 그러면 미안하잖아. 체면도 있고. 그분도 저도 서로 전혀 모르는데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도 뭐 알든 모르든 인사를 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인사하고 지내요. 네. 오늘은 이제 설맞이 모두 예배여서 그동안 읽어오던 누가복음 말고 시편을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말씀으로 행복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라는 단어로 먼저 시작하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는 복이 있도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만 봐도 blessed is everyone. 그래서 blessed란 말이 먼저 나오죠. 히브리어로는 이 복이 있도다가 아슈레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슈레이. 아슈레이는 행복하다는 말이고요. 이 단어가 시편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는 하고 시작되잖아요. 이때도 이 아슈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이 단어를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는 말도 좋은 말인데 행복하다라고 하면 느낌이 좀 더 다르죠. 그래서 아슈레이라는 말은 사실은 행복하다에 더 가까운 단어라고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어요. 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행복의 비결일까 질문을 해보자면 그 힌트는 시편 25편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친밀하심, 즉 가까이 계심, 함께 하심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행복한 겁니다. 제가 동산 2002년 12월에 동산교회 부교역자로 처음 부임하면서 이제 안산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저를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의 누군가가 소개해 주셔서 동산교회 뭐 영어 예배하고 또 그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인중 목사님의 이제 비서 목사로 사역을 해라 해서 이제 소개받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안산 동산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때도 이미 대형 교회였어요. 동산교회는 그 동산고등학교가 본당이었을 때 저는 이미 전도사 시절을 보내면서 대형 교회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일들을 굉장히 경험하면서 안 그래도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동산교회가 또 이렇게 큰 교회네. 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은 또 얼마나 어려운 분일까 하는 생각에 빨리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죄송합니다 하고선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김인중 목사님을 면담하러 뵈러 갔다가 이제 김인중 목사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가 매료가 됐죠. 김인중 목사님을 뭐 여기 청년 성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혀 권위적이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딱 느꼈을 때 와, 옆집 아저씨 같다. 그리고 저를 정말 새파랗게 젊은 후배 교역자였지만 그때 강도사였어요. 그래서 뭐 김성겸 강도사님이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호칭하면서 존댓말을 쓰시면서 이야기해 주셨던 것에 제가 매료가 돼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는가 보다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한 거구나.
해서 뭐든지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더 중요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의 비결을 시편 128편은 1절은 특히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뭐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fearing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fear보다는 더 긍정적인 마음이 많죠. 경외한다는 것은 최고의 존중을 드리며 사랑한다라고 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외하다는 말과 이어지는 게 경이롭다는 거예요. 경이롭다. 하나님은 경이로우신 분이죠.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이로워하고 감탄하고, 그래서 정말 소중하기 때문에 조심히 정성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플라스틱 모형, 그러니까 프라모델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식으로는 프라모델 조립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우리 남자들은 다 소시적에 모델 하나씩은 모델링에 한 번씩은 빠졌을 겁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한 이만한 군함을 이제 조립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군함이 얼마나 막 좋고 뿌듯했는지, 이거 조립한 거 망가지면 안 되니까 이거를 막 이렇게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우와 막 이러면서 군함을 보다가 얘를 이렇게 거치대에 올려놓고서는요, 제가 군함에다가 경례를 했어요. 그리고 즉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내가 우상한테 절을 했나? 그 정도로 너무 좋아서, 제가 조립한 군함이 그렇게 좋아서 엉뚱한 행동을 한 거죠. 어쨌든 이런 모습이 바로 경외함 또는 경외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이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찔리네요. 안 그럴 때가 많아서 하나님을 놀라워하면서 감탄하면서 우러러보는 태도, 경이로운 하나님 앞에서 기쁘지만 신중하게 나오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오늘 시편이 노래하듯이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우와 감탄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말씀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요. 제가 실제로 제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표어를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었어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야, 진짜 멋있어요. 이게 맞는 말입니다. 성도는 뭐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배 때 뭐 찬양하다가 감동 좀 받아서 뭐 이렇게 방방방 뜨거나, 어떤 기도하다가 뭐 또 뭐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거나, 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탁 찔러가지고 뭔가 깨달음이 오면서 우와 뭐 이런 것도 하나님을 경험한다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어떤 체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이 하나님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액션을 하시는 살아 계신 분이라는 그
진리를 생각해 볼 때에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정말 중요한 키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액션을 하는 거죠.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그때가 2002년이네요. 동산교회 오기 전에 제가 아직 전도사였을 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그리고 어느 그 내륙에 있는 동네에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저와 어느 한 청년 성도가 같이 길을 다니면서 누구 만나면 전도지도 주고 뭐 몇 마디 얘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공원에 갔는데 앞에 노숙자 한 분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노숙자를 보고 다가가서 인사를 하고 쪼그리고 앉아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뭐 주머니에 있는 동전도 좀 드리고 그리고 전도지 막 이렇게 읽어드리고 그리고 축복하고 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장면을 옆에서 지켜본 같이 동행했던 청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이 노숙자에게 다가가서 그 손에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는 그 사람의 손을 붙잡고 악수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대화할 줄은 전혀 꿈에도 상상을 못했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본 것 같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놀랐어요. 제가 그 노숙자를 봤을 때 저 가난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전해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 다가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보여서 갔어요. 그리고 사람이 만났으면 악수를 해야지. 그냥 악수를 한 것뿐이에요. 제가 뭐 굳이 노숙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리라 그런 숭고한 마음은 전혀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굉장히 제가 깔끔한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지저분한 데서 못 지내요. 예. 그래서 저는 캠핑 안 좋아합니다. 저는 침대가 있어야 됩니다. 자려면은.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뭐라도 뭐 있으면 막 이렇게 잘 못 만져요. 하여튼 그런데 저도 그래서 그 청년 얘기를 듣고 도대체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 노숙자에게 막 터벅터벅 다가가서 막 웃으면서 쪼그리고 앉아서 막 손잡아주고 악수하고 그랬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죠.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를 겪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전혀 그다지 친절하진 않고 친절하게 보이지만 진짜로 친절하진 않습니다. 늘 웃는 표정이지만 그다지 누군가를 배려하지는 않습니다. 제 아내 말에 의하면 저는 공감 능력 제로의 인간입니다. 그렇게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행동을 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하더라고요.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그 순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냥 하나님이 갑자기 그냥 주신 마음으로 터벅터벅 가서 손잡아주고 복음 전하고 교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셨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순종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원래 이렇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순종을 하는 거죠. 했어요. 하고 보니 이게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옆에서 막 칭찬을 해요. 막 훌륭하다고. 근데 내가 한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평소에 하지 않을 일, 내가 못할 일, 내 정신으로는 절대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게 하시고 내 성격으로는 절대 희생하고 섬기지 못할 사람을 내가 희생해서 섬기게 하시고 내 평소 성격으로는 안 그럴 텐데 하나님이 그 순간 내가 고집을 꺾고 행동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순종하게 하셨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이로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실천하고 순종할 때마다 그렇게 순종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동산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인생이 이래서 행복해요, 저래서 행복해요, 행복한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하다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항상 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 시편 128편 2절 보면요,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행복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는 수고한 대로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수고한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은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은요,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내주는 세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에 30리터의 휘발유를 넣었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30리터 휘발유가 가지고 있는 그 화학 에너지만큼 갈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절대로 30리터 휘발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만큼 차가 가지 못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딱 얘기하면은 그 휘발유로 돌리는 엔진이 절대로 효율성이 100%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동차 시동을 켜면 이제 휘발유로 엔진을 돌리죠. 그럼 엔진에서 열이 납니다. 이 열이 난다는 것은 휘발유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서 나간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엔진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휘발유에서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무슨 수를 써도 30리터를 넣은 만큼 그냥 계산적으로 이거면 이거 갈 수 있다, 그만큼 현실에서는 가지 못하는 겁니다.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노력과 시간을 집어넣는데 막상 노력과 시간만큼 결과를 얻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게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손실, 비효율성,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하는 부당함은 물론 물리적인 세계 자체가 그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점점점 이게 에너지가 되돌려지지 않는, 그렇게 잃어버리는 그런 세계이기도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기는 이것이 다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틀어진 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하셔서 인간이 땅을 파고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은 오히려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열매 맺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죠. 그 이후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는 물론 학생들도 있지만 직장인들도 적지 않아요. 여러분 돈 벌어본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 시급이 9,860원? 올해가? 예. 뭐 그래도 전부 다 늘었지만 그렇더라도 그 9,860원을 1시간 동안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아르바이트라도 일을 하든 또는 뭐 직장마다 또 상황이 다르죠. 예, 다르지만 어쨌든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분들은 분명히 다 알 거예요. 내가 수고한 거에 비해서 내 보수는 충분하지 않다.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내 급여가 많든 적든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수고한 것보다는 대가가 적다고 다 부족하게 느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 뭐든지 무언가를 할 때는 이제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희생해서 뭔가를 얻죠.
그 정도 만약에 내가 뭔가를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렇게 가려고 하다 보니 내가 희생시킨 게 있어요. 뭐 부부관계를 희생시켰을 수도 있고 부모 자녀 관계 희생시킬 수도 있고 또는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인생을 통으로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돈은 벌었지만 그 이면에 내가 잃어버린 게 있다. 그럼 통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 내가 이러려고 성공을 위해서 달렸나? 라는 후회와 공허함이 찾아온다면 과연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통으로 보면은 인간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128편 2절처럼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물론 저는 오늘 시편 128편 2절에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 네가 수고한 거 100% 그대로 열매를 받을 거야, 뭐 이렇게 수치적으로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약속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수고에 대해서 100% 열매를 얻든 80%가 됐든 50%가 됐든지 간에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수고한 결과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덕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요, 지금 여기서 손으로 수고하다라는 말에서 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카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빈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보통 손을 야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빈손을 의미하는 카프라고 썼어요. 여기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빈손으로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빈손으로 수고한 거예요. 빈손으로 태어났고 빈손으로 떠날 겁니다. 근본적으로 빈손으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결과가 넉넉해서 만족스럽든 또는 부족하든 어떠하든지 간에 원래 빈손이었는데 내가 뭔가를 얻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28편이 노래하는 행복에 있어서 두 가지 단어를 더 살펴볼 게 있는데요, 우선 5절에 번영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토브, 좋다, 선하다, 영어로 good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도 찬양할 때 you are good, you are good이야, God is good이야, 하여튼 굿이 나왔는데 네, 그게 토브예요. 2절에 형통하다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또 다르게 된 게 있는데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도 토브입니다. 같은 단어를 이렇게 번역할 때는 다른 단어로 바꾸기도 하죠. 어쨌든 토브, 번영도 토브, 형통도 토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번영과 형통은 단순한 성공 이상으로,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6절의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성경이 샬롬, 평강을 얘기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안한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없다고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내가 실제로 삶을 산 거 보니까 조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늘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서 하나님께 등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높은 뜻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얄팍한 욕심을 따르면서 이런저런 실수와 후회들을 잘못들을 저지르죠.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고통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이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그 히브리어에서요, 값을 치렀다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메샬렘이라고 합니다. 이 메샬렘의 친척벌되는 단어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메샬렘 지불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샬롬,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샬롬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날 자유가 있죠. 우리 동산의 가족들은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건강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이고 형통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을 이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어떤 문제를, 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야, 여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한 방에 해결이 안 되더라도,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평안할 수가 없는, 해결되지 않은 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겉으로는 평안하게 잘 사는데 사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어둠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여러분의 삶에 샬롬이 있을 겁니다. 인생에, 우리의 주변에, 세상에 시끄러운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들 참 많지만, 저를 따라해 볼까요?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낼 자유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으로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동산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 네, 표정도 좀 행복하게 해주시고 네, 좋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먼저 찬양을 한 곡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지금 부르는 이 찬양처럼 내 인생이 완성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바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우리 함께 오늘 시편의 말씀, 여러분을 향한 축복의 말씀과 또 이 찬양 가사를 떠올리며 내 삶은, 우리의 삶은 이렇게 완성될 겁니다 라는 소망을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그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이 행복이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진정한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것들 위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수고하고 애쓴 대로 열매를 얻게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지만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땀 흘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손으로 수고하고 씨름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열매를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며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의 외모는 다르고 형편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놀라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당장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우리 눈앞에 어려운 힘든 환경들이 먼저 내 눈에 보이지만 보이지 않으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워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경이로워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이들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일을 하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하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든 인생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약속의 말씀만큼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주님의 인생 가운데 애쓰며 수고하며 씨름하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 수고한 만큼 결과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한다고 했는데 결과가 없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비록 당장은 잘 되든 또는 당장은 잘 된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손으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내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에 애쓰고 수고하고 목표하면서 오늘도 씨름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진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는 본인의 건강 또는 가족의 건강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들을 앞에 두고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그렇게 형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 거라 하셨으니 하나님 내 눈앞에 어떤 현실이 있든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애쓴 대로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아무 일이 없으면 평안하고 좋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샬롬을 그 평안을
가장 사모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 선하고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 또 씨름하고 있는 문제, 또는 주님이 회복시키시기를, 고치시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들을 올립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고통들, 아픔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모든 아픔들 위에, 문제들 위에 우리가 오늘도 땀 흘리며 기도하며 수고하는 그 일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오늘 하루하루 믿음과 성실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실 거라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이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삶으로 번성하며 형통할 때에 그들의 번영과 형통이 단순히 물질적으로 형통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번영하고 마는 것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하늘의 진정한 형통과 번영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아무 일을 만나지 않아서 평안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통해 나는 하나님과 화목했으니 평안하다고, 나는 하나님과 아무 문제가 없으니 평안하다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앉았으나 섰으나 또는 우리가 달려가다 넘어지더라도 또는 주저앉았어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사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받았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샬롬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들의 아픔, 그들의 실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가족을 두고 또는 갖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씨름하며 도전하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행복하고 나는 살아낼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살아나게 할 것이라고, 우리를 살아나게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28편의 말씀처럼 그렇게 복 있는 자들로 동산의 가족들이 그 한 명 한 명이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복 있는 자들, 행복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어떤 일을 얼마나 했는가 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행복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씨름하며 노력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진로를 위해, 또는 일터에서 또는 가정을 두고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며 애쓰는 것들 위해 이 세상에서는 때때로 허무하게 결과가 없을 때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당장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둘 줄 믿사오니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하며 함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인내하며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 주시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잘 되는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어려움 안 만나서 평안할 수도 있겠지만 설령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샬롬하기 때문에 나는 평강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샬롬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과 고치심과 회복시키심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복의 통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또한 사랑의 쌀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드리는 그 손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오늘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손을 친히 잡아주시고 그 손에 힘 주시고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드린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선교훈련학교 기초과정 11기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께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교구 1청 예배팀 컴패션에서 함께할 팀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일시는 2월 11일부터 다음 주 18일까지이며 지원 분야는 싱어, 악기, 워십댄스, 음향, PPT 등이며 관악기와 현악기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교구 주보와 1청 인스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신청 후에는 교역자 인터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고백을 드리기를 힘쓰는 컴패션 예배팀의 1청 청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예배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큰 숨 맑은 샘, 푸른 숨 맑은 샘 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2월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3월 10일 주일 학교 예배당 1부와 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2월 18일 다음 주일부터 2월 24일 토요일까지이며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교육, 자격,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지한샘, 유빈나라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하늘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여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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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가기에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손으로 수고한 만큼 반드시 열매를 맺으며 비록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리 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내로, 소망으로 오늘 수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인생,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며 오늘도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생명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복된 모든 자녀들, 동산의 형제 자매들의 인생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리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는